예, 오늘 로마서 2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가지 갈림길이라는 제목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사실들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배경은 철학이 앞서 있고 또 그 당시에 고대근동 국가를 고대근동 국가가 아니죠.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을 두고 지금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로마서 2장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의 법,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제시했던 그 길, 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법,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아니 뭐 그렇게 종류가 많은 과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말이죠. 지혜롭기도 할 만큼 뭐 그런 열매를 보였단 말이죠. 결국 인간의 그 생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말았죠. 그게 큰 죄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것은 곧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의 울타리 밖에 나가면 자유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와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말씀의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로, 외아들로, 독생자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씀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 말씀의 법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언약 안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만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사람답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그것만 옳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내용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의 의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좋은 거 이런 것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시작된 인간은 자신의 의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만족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노력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했던 예가 물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괜찮다고 여기면 되겠느냐.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물과 분리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출생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좋은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남을 힘들게 하거나 대단히 뭐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도덕적인 죄를 범하거나 법을 어겨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큰 죄는 바로 이걸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인간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많은 노력을 하죠. 성격도 그렇고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속이는 것도 그렇고 이용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한다. 로마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이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뭔가 이렇게 내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거는 좀 내가 인격은 그렇지 않아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복음에 유익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되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의 의대로, 인간의 의대로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파멸이 왔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계가 왔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준 것처럼 선택했는데 파멸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 모든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인간의 의는 수없이 많은 악을 낳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도와줄 만한 것도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악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선한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 좀 인격이 훌륭한데, 저 사람보다 좀 괜찮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의인 거예요. 인간의 의. 하나님이 볼 때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분쟁,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스스로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로마서 2장 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남을 비난했던 그것으로 판단할 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작은 원리, 양심의 원리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보아도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두고 그것을 두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 밖에 있지 말고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들어오니까 그 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 그 귀함과 깨끗함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야 한다. 이게 로마서 2장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그것으로 돌아서야 된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심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 2장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이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들통이 나가지고 창피한 경우도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 곧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여전히 살 만한 이유는 그렇게 사는 죄가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의 값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두 번째로 거기 적어놨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물으시는 것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보류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도록 기회를 연장해서 주기 위함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주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값을 물으시는 것을 좀 보류하고 있을 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당장 죽음을 당할 건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렇게 될 텐데 죄의 값은 아주 처절해요. 사람들의 죄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들도 사형 형장에서는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데 왜 자연적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까? 주위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명적 역할을 해요. 깨워주는 거예요. 사실 죄가 가져온 필연적 죽음인데 죽음은 죄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죽음이다. 육체의 죽음이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세 번째로 더 건지기 위함이다. 아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차피 그 죄로 인해 파멸에 이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죠. 그러면서 계속 죄를 행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삶으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이, 뭐, 괜찮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로, 인간의 의는 뒤죽박죽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옳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의를 따라온 삶은 뒤죽박죽이에요. 마치 큰 그림을 맞추는 퍼즐 조각과 같아요. 다 섞여 있어서 전체 그림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맞춰지지 않은 퍼즐이나 똑같은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따로따로 있을 때는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정확무오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라.
이제 이쪽 저쪽 산만하게 제멋대로 흩어져 있던 인생의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다 갖다 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 지식을 주셨는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재산을 주셨는지, 또 능력을 주셨는지, 왜 직장 생활을 하게 하는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큰 그림을 생각해라. 흩어져 있던 인생의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끼워 맞춰져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류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사용하자.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경험대로 사는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은밀한 죄, 영혼의 죄 등 수없이 많은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씻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주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생각대로만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살만하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살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를 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대로만 살아도 무방한 것 같으나 심판의 때에는 그 사람대로 살아온 생각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로마서 2장 16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실제로는 알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 믿는 사람은 믿음에 거슬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자꾸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선한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면서 악을 행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신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열거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인정하면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은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또 하나는 종교인으로서 사는 길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같이 교회 다니고 뭐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장 2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행위가 기준인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쳐다보죠? 자기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예배 이렇게 잘 드리는데 왜 그렇게 드려? 나는 여기 발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슬리퍼를 신고 오는구나. 저는 뭐 나쁘다 좋다의 기준이었거든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뭔가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아주 옛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슬리퍼 신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도 성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이러고요. 근데 대부분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고 행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종교인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기도 하고 실족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들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아예 교회를 쳐다보지 않을까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겉으로는 아주 비슷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대부분 어떤 누구도 나는 종교인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후자에 속해서 행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 참으로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초신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목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중직자들 때문에 오래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 내가 못 봤어요. 뭔가 알고 있고 많은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고 판단하는 그 눈빛과 말과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거든요.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자신의 욕심이 과하고 자신의 과시욕이 과해서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부분들이 앞서는 교회 생활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알고 있죠. 마지막 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난다.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종교인으로서의 엄청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안별로 우리는 종교인이 언제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막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을 말씀을 보면 이면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겉모습 말고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그 내면에 대한 이면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성경책을 만 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대단히 훌륭하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언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면의 이면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에 관심이 많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이면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면 그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올 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면과 다른 표면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거는 모래 위에 차이가 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아무리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냥 할례 의식을 치르는 게 훨씬 낫기도 하다. 이면과 표면이 같을 때 그것이 쌓여져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인 것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늘 신경 써요. 또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하나님의 일에 많이 이렇게 헌신하거나, 이런 분들은 막 칭찬을 막 사람들이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모자라게 보고, 좀 이렇게, 좀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고, 그렇게 보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동반하지만 신앙인은 그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내면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처럼 신앙인은 겉을 넘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따라가다 보면 표면적 신앙인이 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면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믿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하다 보면 때론 믿음이, 진짜 믿음이 무시되는 분위기도 있죠. 그러다 보면 그 겉모습을 따라가던 내가 내면의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돼요. 학교 선생님으로 수십 년을 봉사하면서 그 자신 속에 있는 자아는 잊어버리고 오직 선생님으로 사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 집에 와서도 선생님인 거예요. 남편도 막 가르쳐. 애들한테도 막 가르쳐. 가족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조목조목 아는 대로 따져요. 결국 이혼해요. 왜 이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뭐 밖에서 일해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면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뭐 친구의 모습, 교회에서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면은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회자로 있고, 뭐 친구로 있고, 뭐 가족으로 있고, 직장의 어떤 직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는 아빠도 남편도 목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으로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표면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면의 나를 위해서 표면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표면만 신경을 써요. 어떤 분은 제가 옷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옷 그래도 몇 벌 있어요. 근데 저는 입고 다니는 이 양복은 유니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의 어떤 가운, 유니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한 계절을 거의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거든요. 넥타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하는 줄 알아요. 같은 옷으로 계속 나오니까. 새벽 예배 때는 새벽 예배 입는 옷 그대로 걸치고 하거든요. 걸어놨다. 그래도 돼요. 그렇다고 제가 외면 때문에, 겉모습 때문에 제 내면이 손상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더럽게 입거나 혐오스럽게 입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안 봐줄만 하다면 얘기하세요. 얼른 제가 봐줄만 옷으로 바꿔 입을 테니까. 사람들은 너무 겉모습을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볼까?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내면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외면이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뭐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영혼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겉모습이 너무 포장되어 있고 내면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괴리감이 더 크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내 중심의 나를 바로 알고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정말 자유하고 평안함 속에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잘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걸어가야 할 많은 인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